오늘 그 요한복음 2장을 볼 텐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이 기적이 일어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진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참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해요. 조금 확대해서 생각하면 렘넌트들은 렘넌트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가지고 있는 이 개성과 철학과 또 각인불이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안 믿었으니까 모르니까 산다고 치고요.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목사 자녀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가주는 그런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다 할지라도 와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마음과 정신, 생각이 살아있듯이 우리 몸이 살아있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응아도 생각을 해요. IQ 80짜리도 생각을 합니다. 짐승도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머리가 IQ의 0에 0. 제로 IQ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맨날 판판이 넘어지죠. 여러분 꼭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보고 살아야 돼요. 거울로 내 얼굴을 보고 확인하듯이 항상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살아계신 그 비밀이, 그 내용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그 속에서 오늘따라 은혜로운 날이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딱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막 생각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제시를 하고 여쭈어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의 영원한 24 멘토가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어디 갑니다. 주께서 내 걸음, 내 모든 삶 만남 아시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꼭 내 옆에, 나의 가까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착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미자립 성교 헌신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냐? 교회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몰라. 교회 살리는 게 무슨 어디 자기가 뭔가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기부하듯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참고 막 이렇게 기부도 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향에 따라서 하는 줄 알아. 전도는 사명이 있는 자가 하는 줄 알아. 전부 이렇게 묶어놨어. 선교는 마음이 뜨거운 자가 하는 거야. 전부. 어째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저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찾아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찾아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고 축복받는 비결이고 영원한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만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염려할 것 없이 간단합니다. 세상 논리와 정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베어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인생이 되어져요. 그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혼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굴곡이 있고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살린다. 이거는 특별한 누가 사명 가진 자가 마음에 동한 사람이 외치는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평생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라니까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와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간단히 보여주고 있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돼. 내가 주인되면 어떻게 되죠? 염려, 낙심, 걱정, 또는 내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가 계획 세워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짜면서 가야 돼.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막 대책을 세우고 막 이렇게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부담과 염려를 다 짊어지면서까지 열심히 살았건만 신기한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더 쌓여. 내 열심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점에 딱 부딪힐 때는 완전히 세상 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완전히 꽉 막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가장 쉽게 무당 찾아가요. 그 다음에 쉽게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 찾아서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찾죠. 그러니까 자꾸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 무응답.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문이 닫혀. 실패하게 되죠. 하나 되어지면 좋아서 날뛰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두 개가 실패해져 버려요. 이 사단이요 교묘합니다. 하나 살짝 주고 두 개 뺏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쪽에 다 열어주고 막 기쁘게 했다가 한쪽으로는 완전히 슬프게 만들어요. 이 사탄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인간을 딱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모르게 하고 다른 걸 다 줘요.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딱 몰아버려. 어둠 속으로. 꼭 토끼를 몰 때요. 그 넓은 산에서 토끼 몰 때 어떻게 뭐냐. 이 토끼는 내려가는 걸 잘 못해요.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긴데.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쫙 몰고 내려옵니다.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이게 힘들어요. 근데 다 막아놓으면 안 돼. 한쪽에 딱 구멍을 만들어 놓고 사방에서 쫙 쪼여오죠. 그 구멍으로 이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그물이 딱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물을 딱 쳐놓고 이제 딱 잡는 거죠. 꼭 그 시기에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잡혔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해. 그때는요 영혼, 정신, 육신, 삶 다 망가집니다. 회복 불능 상태로 가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회복 불능 상태에 가서 너무 안타까움 나머지 내가 눈물이 나와요. 야, 사단이 이렇게 악랄하구나. 평생을 복음 얘기하는데 저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더니 결국은 인생이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너지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딱 사단에게 완전히 딱 꼬꾸라질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고 다 내려놨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때 구원받을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마지막에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 제 손으로 많이 손잡고 기도해준 사람 많아요. 임종 예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방에 가 있는데 당장 죽는다고 지금 무의식 속에 들어갔는데 3일을 숨이 안 거두고 있어. 그래서 내가 겨우 올라와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영접시켜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아,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기다렸다가 천국의 백성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절대 그냥 안 죽습니다. 죽을 때라도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거는 백발백중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돼요. 참 특이한 여러분 그런 거 참 많이 이게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해. 그게 됩니까 인생이? 거의 다 순종의 기준이 나.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가. 내가 원하면 하고 내게 득이 되면 하고 내가 뭔가 나하고 맞으면 하고 전부 이게 나 중심. 아니면 카트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 예수를 내 중심으로 믿고 살면요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종교생활 100년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 말 합니다. 그딴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다니는 게 낫다. 그게 뭐죠? 선과 윤리, 도덕, 공로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틀려서면 안 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기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거 안 되고 교회 다니잖아요. 사탄이 가만 놔둡니까?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고 뭐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귀가 아파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 영적 상태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똑똑히 봐라. 홍해 앞에서 모세의 한 말입니다. 문제만 오면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 불신자 똑같이 되버려요. 문제는 축복의 기회인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세는 뭐랬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잠잠고 가만히 있어라. 홍해 앞에 놓였는데 백성들이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것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 두려울 거 없고 내가 뭘 어떻게 대책 세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나와 상관없이 성령이 내 걸음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정확한 답을 다 얻고 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만 하는가? 그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고난 속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머리가 좋고 최고 학교를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도 돈 많이 벌고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하고 살아가는데 참 웃긴 거 있죠.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이 시스템에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져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특별히 없는 것을 찾아요.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소와 아이들, 그 조그만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 데려다가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요. 이 세상에 없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다른 뭐를 먹어요. 그래서 음식도 희한한 걸 먹습니다. 무슨 뭐 어떤 단체에서는 사람 피도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특별히 프리메이슨이나 3단체에서는요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다 가져봤는데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아. 호기심이죠. 이 호기심은 사단의 통로거든요. 호기심을 많이 가질수록 사단한테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자꾸 그쪽을 발동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호기심에 그때 당시에 그 남대문이죠. 어렸을 때 호기심에 대마초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데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마초를 한번 빨아봤다니까요. 호기심에. 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안 들어가게 하죠. 싹 그 사람과 딱 단절되고 이게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호기심이요. 이 사단의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해요. 성공한 사람 특징이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사단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혀요. 사단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사단의 도구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뱀의 후손,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일은 마귀가 장난치는 거 이게. 언제까지? 지옥 갈 때까지.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게 해요. 예수 믿으러 간다니까요. 종교 믿고 열심히 하고 같이 가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절대 못 알아듣게 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수록 사탄의 실체가요 딱 보이는 거야.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가요 이 동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많은데 더 너무나 중요한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싹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싹 빼고 다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연구도 하고 친목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교회가요 지역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막 구제사역도 하고 무슨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싹 빼요.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10,000명이요. 성가대가 10,000명인데 성가대 그 10,000명이 한번 찬양하면요. 이게 모인 수의 3분의 1이 성가대에 말하자면. 한 30,000명 모이는데 10,000명이 성가대라. 그래서 성가대 그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슴이 두근두근.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성가대의 감동 때문에 그 교회로 몰려옵니다. 참 웃긴 거 있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 교회에 한마디도 없어. 복음만 싹 빼놓고 다른 거 다 있어. 감동 주는 프로그램,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사람을 딱 완전 혼을 빼놓는 많은 스케줄은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참 저는 여기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현실을 두고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마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감동 주는 곳은요 더 많아요. 교회 말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감동 주는 장소가 아니고 복음을 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훌륭한 강연 들으러 가려면, 세미나 들으러 가려면 유명한 데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이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하루 종일.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남녀호랭교회는 하루 종일 하루에 3,000번씩 사방으로 돌아오면서 남녀호랭교회 했지. 그래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닐 때마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지난주에 항상 늘 찬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제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요거를요 크게 불렀다 작게 불렀다. 오늘 본문에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있는데 잔치가 누구 중심이냐? 그 혼례 집의 주인이 그 잔치의 주인이에요. 혼례를 치르는 집이 그 부모 그 집이 주인이라 그 집에서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집주인이 난처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요.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이 과시를 하기 위해서. 혼례니까 막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흠장 안 잡히려고 욕 안 먹으려고 얼마나 맛있는 거 준비했겠습니까? 왜? 잔치하고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열심과 중심을 다해서 했겠죠. 그럼 뭐합니까? 아니 이제 절반도 안 됐는데 잔치가 절반도 안 됐는데 다 떨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난처해가지고 막 당황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안 되면은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조금 잘 되면요 뭐 자기가 다 잘해서 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셨어 뭐 축복. 저는 그래서요 간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음이 아닌 자기 자랑 간증은 그는 심각한 거예요. 복음이 되어지는 전도가 되는 간증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권사라는 사람이 이게 돈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얼른 생각나니까 그게 생각밖에 안 나서 그러는데요. 돈이 많아. 그리고 옛날에 막 사채도 하고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이 권사야. 근데 한 번도 이 사람이 권사인데 권사의 직책을 하지 않아요. 왜? 돈 들어가니까. 구역예배 참석 안 해. 왜? 구역예배 헌금 내야 되니까. 교회 와서 절대 뭐 다른 거 봉사 안 해. 왜? 자기가 사람과 자꾸 엮이고 교회에 친해지면 자기가 또 교회에 또 헌신해야 되니까. 부담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이드로 노는 거예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원래 사이드야 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게 자기의 목표야. 11조 당연히 안 해. 헌금 한 달에 한 만 원 할까? 예. 돈이 몇 억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뭐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 야 무슨 뭐 어떻게 됐는데 사람 만나는데 이번에 큰 사람 만나가지고 돈이 막 크게 이렇게 이자가 들어오게 됐어. 하나님 응답이야.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잘 믿는다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사람은 다 알잖아요. 웃기고 있네. 신앙 개떡같이 하면서 하나님 응답. 아이고.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또. 어느 날 다 문제가 오니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울고 불고 막 주야 소리 지르고 막 불러줘.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유 저는 지금 급하니까 또 울고 불고 또 소리 지르는구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메시아 보낼 것을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꺾으시고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 사망의 권세와 이 사건을 다 박살내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날 모든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의 모든 역사는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될 수 없는 현장에, 나의 인생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다 막혀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근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은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 다음 교회가 어떠니, 성도가 어떠니, 그 교회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그거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근본은 뭐냐? 올바른 복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딱 답을 내고 있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저분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늘 권세 누리고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예요. 같이 가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먼저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다가올 엄청난 앞으로 올 응답이 수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응답은 문이 열리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와요. 진짜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올바른 성전,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그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이고 다른 거 안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장에 보면 참 신앙, 참 믿음, 요거를 진짜 회복하는 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예수가 주인 되어버리면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4장에서도 참된 성전, 참된 예배 회복하는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예배 회복하는 예배. 그래서 4장 24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올바른 성전, 올바른 예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이런 응답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실수를 해요. 복음 없는 유대인들이 율법 들고 나옵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혈루증을 앓는 병자를 고쳤어. 난리 났습니다. 안식일 날 고쳤다고. 이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율법을 들고 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네가 왜 사람을 만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날 최고로 행복하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제가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요. 주일날 껌도 안 사 먹었어요. 어릴 때 고신측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날 버스 안 탔습니다. 주일날 친구 만나러 안 갔습니다. 그것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율법이요. 복음도 없는 율법을 내가 얼마나, 왜냐면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일날 복음을 위한 나의 인생은 최고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응답에 우리의 막혔던 눈, 병든 눈을 싹 고쳐주는 게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다 몇 번은 봐야 돼요. 몇 번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몇 번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1장의 마지막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네가 진짜 복음 깨달았냐?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네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네가 아냐? 그렇다면 다른 거 하지 마라. 생명 살려라.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올인해라. 말씀 붙잡아라. 후대 살려라. 교회 살려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왜? 전 세계 다 있는데 이것만 없으니까. 이게 없어서 망하는데 사람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전부 허우적거리고 사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먼저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아주 가난한 집인데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9명이나 다 코 올리게도 있고 초등 다 큰 애가 초등학교 9명. 여자 혼자 남았어요. 엄마 혼자. 가난해. 그럼 어떡합니까? 날마다 울면서 어떻게 하냐고 한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아주 친한 사람들 이웃집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이 9 아이들을 한꺼번에 가면 어디서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2명씩 나눠서 고아원에 보내라.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하지 않냐. 그러면 다 크고 나면 이제 사회 나서 돈 벌고 그러면 집에 오면 되지 않냐. 그러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 9명의 애들이 그 얘기를 자기 집에 와서 찾아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 아이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엄마부터 울면서. 엄마, 우리는 굶어도 좋고 우리는 뭐 입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엄마하고 헤어지기 싫어. 우리를 딴 데로 보낼 생각만 하지 마. 죽어도 나는 엄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이 9명이 전부 다. 막 이제 막 그렇게 했겠죠. 그때 근데 엄마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오직 복음만 해서 살아라. 예배 무조건 놓치지 마라. 오직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러 우리가 가자. 우리 가족이 죽어도 그렇게 하다가 죽자. 그게 내 소원이다. 알았다고. 그때부터 이 9명과 자녀들과 이 엄마는요 계속 밤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일날 오면 제일 먼저 예배 가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나온 사람이 미국과 세계를 움직인 D.L. 무디 목사입니다. 그 엄마의 자녀예요. 무디가 나와서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무디가 나가서 한번 집회하고 나면 회개하는데요. 총 가지고 막 이게 나쁜 짓 하려고 준비한 그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혹시나 몰라서 언젠가 나쁜 놈 죽일 거라고 준비한 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총이 수백 자루씩 나왔대요. 다 이 앞으로 다 던지고. 장애인들이 목발 짚고 왔는데 나갈 때 목발 집어 던지고 걸어 나가. 뭐 불가사의한 일들이 미국 전역이 터진 거예요. 그게 무디 목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먼저. 진짜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이 기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예수가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너냐 나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그래서 이번에 야유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기명 집사님 또 설령이 자매님도 같이 오시고 했는데 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또 이기준 집사님 몸도 별로 이렇게 이게 뭐 완쾌도 안 됐을 텐데도 다 이렇게 운전을 다 해주시고 참 하나님에게 마음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 이름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를 알았으면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 축복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나온 인잔치 집에 물로 포도주 만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과 학업 속에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모든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업 속에서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증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